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쉼을 즐길 줄 아는 인생, 쉼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쉼과 정반대되는 말로 워크홀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일중독이라는 것인데 쉴 줄 모르고 일만 하는 그런 증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일중독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고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워크홀릭은 일종의 훈장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중독입니다. 이 말은 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는지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워크홀릭, 일중독이라는 말이 진정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중독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이겠지만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는 달리려고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어느 자동차고 열심히 안 달리는 자동차는 없을 것입니다. 다 도로에 보면 열심히 달리는데 어떤 차가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가 하면 나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차를 타시겠습니까? 그 차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당연한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충돌을 해서 대형 사고가 나든지 달리고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어디선가 멈춰서든지 그 말로가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차가 좋은 차이고 쉬어야 할 때 쉼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조차도 그 쉼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 6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육지와 땅을 분리하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는 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피로해서 이렇게 쉬신 것일까요? 최초의 쉼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창조하느라 너무 고되고 일했더니 피곤하다, 그 좀 쉬어야 되겠다 하여서 쉬셨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완전한 신이 못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속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은 못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피로해서 쉬신 것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증거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든지 온 우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겠다, 그렇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7일째 지구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을 쉬신다면 여러분, 이 우주는 그 순간 다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7일째 쉼 중에 최고의 쉼인 안식일 날을 제정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했으면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을 쉬어서
하루 열심히 일을 했으면 밤에는 자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자는 것으로, 매일 밤 잠자는 것으로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했으면 7일째는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주일 안식일의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는 이렇게 6년 동안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었으면 땅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7년째에는 그 땅으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안식년을 제정해 놓으시고, 그때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냥 그 땅을 쉬도록, 놀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가 언제 돈이 급해서 팔았던지,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었든지 안식의 해를 7번 거듭한 후에는 50년째마다 그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희년 제도까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쉬게 하셨고 땅조차도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에게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늘 듣던 애창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그 어린 시절에 휴가라는 단어든지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돌에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도 아버지와 단 한 번도 어디를 놀러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교회 일밖에 모르셨던 아버지, 정말 쉬는 걸 모르셨던 그런 아버지, 그 세대의 어른들은 모두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 휴가를 한다고 하면 심기가 편치 않은 분도 혹 계실 것입니다. 오죽하면 신문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제대로 휴가를 보낸 적이 없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강력한 통치력이 있으니까 꽉 누르고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쉬라고 명령을 하면 수행 비서들도 쉬고, 심지어 그 기자들도 이게 물놀이 하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신문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그런 사진을 올렸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까 두려워서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도 각 부서의 장관들, 차관들, 비서관들이 이렇게 휴가를 가기는 합니다만 휴가 중에도 나와서 일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렇게 휴가지에서 막 활짝 웃으면서 비키니 옷 입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 만약에 찍혔다, 그러면 아마 인터넷에 별별 비난의 글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특별히 세월호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나오겠습니까? 대통령도 쉬기 힘든 세상이니 여러분,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어떻게 제대로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현대인들에게 제대로 된 쉼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1932년에 뉴욕 맨하탄에 건설되고 있던 록펠러 센터 건설 현장의 사진입니다.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주 평안한 모습이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언뜻 보기에는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69층 초고층에서 지금 이 철빔, 강철 빔 위에 앉아갖고 거기서 도시락 먹고 이제 이렇게 좀 쉬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오늘같이 이렇게 막 강풍이 부는 날 같으면 저분들 다 떨어져갖고 다 가루로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쉼을 가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쉬지만 제대로 쉬는 것이 아닌 그런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쉼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비결을 찾아서 제대로 쉼을 즐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쉼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쉼을 즐기십시오. 쉼을 이야기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라고요? 워크홀릭, 일 중독자들은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쉬기는 뭘 쉬느냐, 일해야지 죽도록 일해라.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해야지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그때 그 종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자기가 받았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렇게 주인 앞에 왔습니다. 그때 종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쉼을 즐기기 위한 기본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인 가정에 기독교인 머슴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답니다. 일을 했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머슴을 불러서 이제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우리 집을 나가줘야 되겠네. 그만 일하게 나가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머슴이 너무 놀래갖고 주인님 무슨 이유로 나가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자네는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네는 나가줘야 되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머슴이 말합니다. 주인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언제 주의를 범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매주일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다 아는데 주인님도 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맞네. 자네는 주일에 교회 출석은 빠지지 않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는 계명을 범했기 때문이라네. 그러니 나가주게나. 여러분, 저는 그 주인의 말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7일째 안식은 6일을 열심히 일한 사람을 쉬도록 해주는 그런 법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제대로 쉼을 즐길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일 노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쉬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10분이면 10분이 모두 아니요, 쉬는 일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보통 누우면 잠을 잡니다. 누우면 그냥 잠이 들어요. 지금도 저보고 누우라 그러면 그냥 한 2, 3분이면 그냥 잠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잠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한 잠을 이렇게 운동으로 풀 정도로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이제 가족을 보러 가게 되면 이제 시차 때문에 잠을 많이 잡니다. 또 이제 다 아이들 학교 가고 집사람도 나가고 그러면은 혼자 집에 있으니까 뭐합니까? 시차 때문에 졸리고 하니까 꼬박꼬박 이제 조는 거예요. 아침에도 졸고 점심에도 졸고 졸다가 그러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 밤이 두려워집니다. 밤이 되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라 눈빛이 초롱초롱한 밤이 되었는데 이게 다 자거든요. 아이들도 자고 그 아내도 자는데 나만 혼자 이제 깨어 있으려니까 숨죽이면서 이렇게 몸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다가 한국에 오면 이렇게 너무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요. 한국이면 더 좋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오면 시차도 이렇게 못 느끼고 그냥 바로 긴장하고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이렇게 그냥 누우면 자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누우면 잡니다. 그때 느끼는 거예요. 누우면 잠자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여러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대부분들은 전부 아실 것입니다. 애써서 하루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정말 그 쉰다는 것이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심으로 쉼을 100%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를 통해서 쉼을 즐기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쉬는 그런 팔자 좋은 인생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교회에서 다 보내야 되니까 언제 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힘들다. 아마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요? 특별히 먼 곳에서 교회까지 운전해야 하고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오후 늦게까지 찬양대로 전도회로 주일학교 봉사부로 1인 2역, 1인 3역 막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파김치가 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중직자일수록 그런 마음은 더 클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좀 교회가 너무 성도들을 들들들들 볶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1인 한 일 사역만 하고 가볍게 귀가하면서 가족들과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해서 그렇게 1인 1사역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주일은 힘들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에게 편한 단어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이라고 하면 일할 수 있는데 우리의 두 손을 묶어 놓은 날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몰래 살짝 일하면서 하루 더 덕받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은 혹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안식일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7일째를 바로 이 안식의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일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 시간을 그래서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제 피곤하시게 일하시다가 아직 피곤이 다 안 풀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면서 예배 자리에 앉으셔갖고 피곤하다, 힘들다, 그 부담스럽다 그런 분도 혹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짐처럼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 이 예배가 지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신다면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 즐겨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를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면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즐겨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즐깁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친 후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 붙일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침대에 눕는 시간은 거의 한 12시쯤 돼야지 눕지 그전에는 그렇게 집에 별로 안 들어갑니다. 집에서 물론 어머님은 계시지만 이전에도 사실 그렇게 저는 교회에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게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삶이란 사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을 근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새벽 예배 딱 마치면 집으로 뛰어가야죠. 오후 6시 땡 치면 집으로 달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다 생각하면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는 교회에 있는 걸 즐겨요. 교회에 오면 그냥 흥흥흥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자매를 봤어요. 얼마나 참 보기에 예쁘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쉼도 좀 우리가 그런 예배도 그렇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쉼일까요? 쉼이라고 해서 꼭 해변가에 가서 선글라스 끼고 텐 로션 바르고 수영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쉼일까요? 그것만이 휴가일까요?
모터보트 타고 웽 하면서 달리고 골프채 치고 저 푸른 초원 위를 이렇게 누비고 다니면 그것이 진정한 쉼이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모터보트 운전하는 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캐디는 그 월급 받아가면서 저 푸른 초원을 걸어 다니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들은 아마 모터보트 운전하니까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휴가 가고 싶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은 어쩌면 휴가 산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일인데 참으로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휴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노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들 중에 간혹 고약한 직업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량 예배병입니다. 불량 예배병. 이 강대에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을 보다 보면 제일 예배 드리는 자세나 표정이 불량한 분들은 목회자들 중에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찬송을 잘 인도하죠. 근데 그 회중석에 딱 앉으면 입을 딱 다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딱 앉으면요, 그 회중석에 앉으면은 그 완전히 이렇게 좀 이렇게 풀렸어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 자신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는 자라고 하는 직업 의식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교인들은 이렇게 불량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 그냥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량하게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불량하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지, 못하러 교회 와서 힘들게 앉아 있겠습니까? 힘든데도 피곤한데도 시간이 없는데도 예배하러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시간을 즐기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기세요. 그럼 마음만 제대로 바꾸면 여러분, 매주일마다 매주일이 정말 휴가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이, 또 우리 한강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꼭대기, 여러분 이렇게 이 언덕에 탁 올라오면 한강을 쫙 내려다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즐기십시오. 휴가를 즐기듯이 교회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은 이 쉼이 달라질 거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느끼는데, 제가 전에 미국에 가면 다우전 아일랜드라고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아주 멋진 호수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라고, 거의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은 호수인데 아주 바다같이 큽니다. 거기에는요, 한쪽 어느 구석에 보면 그 섬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해서 다우전 아일랜드라고 이렇게 지칭되어 있는데, 그 섬에 그 섬 하나하나에 아주 아름다운 집들이, 저택들이, 대저택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부호들이, 세계 부호들이 거기다가 별장을 탁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거기 와갖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쉬다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쉬기 위해서 나머지 10달, 11달 동안 얼마나 애를 쓰면서 일을 하겠어요. 맨하탄에서, 런던에서, 상하이에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전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막 돈을 벌어갖고, 벌고는 이제 한 달 이제 이렇게 휴가를 가지면서 룰랄라 그러면서 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부러워 보이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보다 더 부러운 사람들이 그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하면 그 집을 관리하는 집사들입니다. 그 집사들은 그 집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1년 12달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주인도 없는 데서 10달, 11달 주인도 없는 데서 혼자 자기가 주인처럼 돈 받아가면서 전기세 다 주인이 다 내주잖아요. 전기세 내주죠. 관리 다 해주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세계적인 부호를 위해서 그 집사가 있는 것인지, 그 집사를 위해서 부호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인지, 이게 좀 헛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주일을 잘 활용하십시오. 쉼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먹기에 딸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다가
오신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데 오늘 또 예배 드리려니까 지겹다.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머리 터지도록 애써서 땀 흘리면서 일하시고 피곤하게 정말 그러다가 이제 또 가정에서 막 그렇게 일하시다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은 즐기십시오. 여러분, 정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기도가 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길면 여러분 그냥 푹 주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또 설교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왜 이렇게 또 길어? 그러면 여러분 살짝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주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그래, 설교가 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 것이고, 그래도 졸리면 잠깐 눈을 감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예배 중에 졸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있을 때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하나님 은혜로 이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그냥 죽었어도 예배 드리다가 죽었으니 천국까지 안 왔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하나님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대로 수고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각 전도에서 애쓰시고 또 주차로 주방 봉사로 밥하시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나의 섬김을 통해 주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의 섬김을 통해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잘 성경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즐기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잠자는 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좀 잠이 나는 좀 많다 싶으면 좀 더 주무십시오. 6시간, 7시간, 8시간 주무십시오.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뒹굴면서 우리 TV 보는 것만이 진짜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히 팝콘 먹으면 체지방만 늘어갑니다. 건강에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진짜 쉼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전혀 안 하던 것 하는 시간이 참 쉬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돼 보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통해 진정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시간을 만들어 쉼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전 세대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쉰다는 것을 목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저 일하고 또 일하는 것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이 노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추석이라든지 그 설이라든지 명절이 되면 제게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은일아, 아버지는 설날도 공부했다. 아버지 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쉬는 날도 이렇게 서재에 들어가셔서 오후에 나오시면서 설교 2편 준비하고 나왔다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딴 날은 공부 안 하는데 제가 명절이 되면 꼭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할아버지도 명절에 공부하셨고 아버지도 명절에 공부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좀 그런 기질이 저도 있을까봐, 왜냐하면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근데 여러분,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이야 또 정해진 휴가가 있으니까 그래도 또 쉴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용기를 내셔서 좀 쉬시기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동안 배우자와 함께 뛰던 분들, 좀 일손을 멈추시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시면 기도원도 좋습니다. 요즘은 기도원들 잘 돼 있고요, 음식도 참 좋습니다. 저렴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식사 남이 해주는 밥 드시면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또 지방자치제가 잘 돼 있어서 갈 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 가셔서 또 추천받아 가셔서 그런 곳에도 쉬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 싶으면 여러분 서울에서 쉬시면 됩니다. 바로 올라가시면 우리 남산 있잖아요. 남산 가셔서 여러분 거기서 즐기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정말 하루라도 뭐 며칠이라도 한나절이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쉰다고 집에서 잠만 주무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혹사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쉬시면 그것이 더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이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쉼은 사실은 더 큰 창조를 위한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쉬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세상은 그 원리를 깨달아서 회사들도 아예 회사 안에 그런 쉼터를 자꾸 만든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구글닷컴 회사, 여러분 유명한 회사지요. 그 회사는 아예 회사 안에 카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 안마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다가 그냥 거기 풍덩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대요. 우리나라도 판교 그 테크노밸리에도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IT 쪽이 아무래도 워낙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라 그렇겠지만 심지어 도서실에 만화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일하다가 나 좀 쉬고 싶어 그러면 그냥 만화책 읽어도 그거 괜찮대요. 그리고 뭐 또 이렇게 그 누워서 쉬거나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쉼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좀 시간을 만들어서 쉼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쉬면 멈추는 것인데 멈추면 망하는 것 아닌가, 죽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막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쉬면 아이고 이건 망하지, 큰일 나지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가 쉬면 이거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쉴 때 쉴 줄 아는 것도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쉼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 삶을 위한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못 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해서 쉬는 것인데 그렇게 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쉬십시오. 왜 쉬면 망할 것이라고 걱정합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 쉬시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쉬십시오.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쉴 때는요 마음까지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은 믿습니다. 내가 쉬어도 그 회사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내가 쉬어도 또 내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시면 쉬고 났더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일도 풀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쉬는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 IMF가 있었는데 그때 막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성도님들 보면서 그런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셔서 쉬는 분들을 이렇게 몇 분을 보았습니다. 그때 막 동료들이 잘려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명퇴되고 조퇴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사실 남아있던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남아있던 분들은 또 그 빈자리까지 메꾸려고 하니까 정말 몇 배의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쉰다는 것은 그 뭐 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냥 일하고 그냥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선이 되니까 이제 간에 무리가 와갖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이제 막 수술하고 막 닌겔 맞고 이러면서 이제 치료받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이제 제가 없으면 회사 망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구도 잘 돌아갑니다. 우선 우리가 쉬어도 사실은 지구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못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도록 하시기 전에 우리가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잘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리하는 것과 돈 버는 것과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를 여러분 꼭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데 내가 쉬지 않고 그냥 달려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쉬도록 만들어서 병원에 누워서 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몸살 나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게 몸살 나갖고 막 그러시죠. 그 몸살이 괜히 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도록 하시는 사실은 휴가 시간이에요. 쉬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쉬도록 만들어 주니까 인간은요 진통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몸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통제를 먹는다고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통증을 못 느끼도록 몸으로 하여금 신경을 무디게 만들어서 몸을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안 아픈 척, 내가 안 아프다고 느끼니까 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통제 먹고 일하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살 나시면 만사를 제껴놓고 조금 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죠.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또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사명을 가지고 쉬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쉬어도 망하지 않는다. 쉬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쉴 때는 확실히 쉬겠습니다. 믿음으로 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쉼을 즐길 줄 아는 인생 3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먼저 정말로 쉬기 위해서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2번째로 여러분 정말 이 매주일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요.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시간에 다른 염려 속에 붙들려 있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쉬십시오. 그때 믿음으로 쉬시기 바랍니다. 쉬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잘 받으셔서 더 힘차게 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